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의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단 하루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에서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바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리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서 싸우기 직전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작은요. 골리앗의 그 외적인 위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역할로 보면요. 골리앗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장군은 아닙니다. 또 그가 싸움을 돕는 자로서 실제 다수 대 다수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양 진영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전인 거죠. 상대방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함으로 전의를 상실시키는 역할을 바로 골리앗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골리앗에 대해서 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약 3m의 키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규빗이라 하면 보통 45cm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키가 3m에 가까울 정도면 일반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가 몸에 두르고 있는 놋이 총 5천 세겔이라는 것입니다. 5천 세겔이라 하면 대략 50kg 정도의 장비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신이 몸에 50kg의 갑옷을 채우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컸을 뿐만이 아니고 50kg의 장비를 몸에 갖추고도 싸울 수 있는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골리앗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울은 왕이고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위한 군인들은 다 그의 신하들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울은 왕이고 너희들은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아무 가치 없는 천민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자기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자신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의 덕목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미쁘고 의로우사 언제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주제로는요, 그 양측의 전쟁의 촉박이 있는 그 전장으로 바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세는 당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아들은 8명 가운데 아직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아비나답과 또 셋째 삼마라는 것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있도록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윗은 8아들 중 가운데 막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보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아들은 셋밖에 없었으며 사실 전쟁을 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은 이새의 세 아들과 같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맞설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6절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은 이미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소리 지르며 욕하고 있는 모습이 16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제 아무리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커다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서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을 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모욕하고 있던 그 골리앗을 드디어 다윗이 그의 아비의 부탁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또 형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천부장 장군에게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면서 바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드디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여전히 골리앗은요. 그의 본질은 싸움을 도두는 거죠. 어떤 역할이요? 실제로 싸우기 전에 심리전으로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허울만 가지고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반해서 다윗은 아직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존재도 못 되었고 그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외적인 조건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다윗과 같이 그 기름 부음과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골리앗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존재와 싸우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골리앗보다 더욱더 큰 장애물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온전히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오는 또 믿음으로 두려움을 바람과 같이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